오후 찬양 예배에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이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에베네세 찬양대 연습도 있었고 재직회도 있었고 많이 바쁘셨죠.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통치로 말미암아 이 오후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피곤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마음을 열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아쉽겠지만 그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히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신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화를
나와 온 세상의 기쁨 저 우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서기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서기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대한 그 하루 나와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서길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서시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 오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도시하네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잠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아십니다. 온전히 나의 마음을 지금 아시기에 주님,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나의 상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이 상처를 주 아물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곳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에이스겔의 하나님 아버지 군사들처럼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 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찬양 예배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또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수의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들여올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강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과르바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후의 말씀 주제는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정말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이 오후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저녁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항상 돌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성취되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로 그 언약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언약을 깰 수 있습니다. 계약도 우리가 깨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계약마저도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도요, 깔떠리가 있잖아요. 깔떠리가 있어서 우리가 서명을 하면은 그 서명하는 그 사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이 사람이 진짜 이 계약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그 계약을 깼을 때 변호사에게 그 서류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안합니다, 항상.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이 언젠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계약이 언젠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아브라함이 강구하여서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13살 때부터 했습니다. 13살 때부터.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했지만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저 목사가 너무 나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13살 때부터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실력이 별로예요. 그런데도 소중한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노래를 못 불러도 뭐가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죠. 진정성 아닙니까? 진정성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혀 두려움 없이 이렇게 찬양을 드린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정근 장로님 일이 있으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맡게 됐는데 다음 주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고민과 걱정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또 하면 어떻게 하나 없습니다. 딱 2번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들도 하나님 사용하셨구나.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나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합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을 때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왕들이 다시 그를 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언약을 통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킬 때 이제 엄마 아빠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어머님을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를 들어서요, 이제 엄마가 말할 때는 아빠가 아니야 저거 안 해도 돼. 또 아빠가 말하면 아니야 아빠가 말 안 해도 돼. 안 지켜도 돼. 이거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좀 화를 낼 때,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과하다 생각하면 이렇게 좀 눈빛이 있더라고요. 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혼을 내거든요. 근데도 이제 제 아내는 이게 합의를 본 게 있어요. 우리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혼낼 때는 당신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혼낼 때도 나도 가만히 있겠다. 합의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깨지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애들도 뭐야 엄마도 아빠 무시하네?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얼마나 이 계약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게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언약적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믿고 따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섬깁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섬깁니다.
물론 두려운 것들이 많겠지요, 제 삶에도.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과 맞대어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저희들에게도 이 오후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정경자 원사님이 이제 시술을 하실 텐데 제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또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가 아니니까 편하게 말하는, 본인이 예.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권사님께서 여쭤봐, 권사님 언제 병원, 목요일 8시, 오전 8시에 가신다고. 그럼 권사님 제가 그때 병원에 함께 가 있겠습니다. 권사님 들어가실 때 기도하고 이제 또 나오실 때까지 있다가 권사님 오시면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려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사무엘 목사라는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 권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를 당연히 가야죠. 그곳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또 샘내지 마십시오. 또 이사무엘 목사 또 목사님은 또 우리 권사님 가는데 우리는 안 오네. 몰라서 못 가는 겁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안 가면요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예. 제가 뭐를 하고 있어 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성도님이 아프거나 병원이든 당연히 저는 갑니다. 아플 때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데도 한 명이 안 찾아오면, 한 명도 안 찾아오면요 진짜 서럽습니다. 진짜. 아이고. 심재민 집사님도 지난주에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제 집사님 괜찮냐 계속 여쭤보고 했는데 집사님 괜찮아. 집사님 저는 제가 집사님 집 주소 좀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왜 달라고 하시냐고. 집사님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식사라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 목사가 생생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플 때 가장 서럽잖아요. 우리 또 집사님 혼자 계시는데 돌봐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섬기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은사주의 교회랑 다릅니다.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그러한 교회가 있는 교회는요, 그런 운동이 있는 교회는요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런 거에 계속 홀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13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전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은 축복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믿음, 신앙에서는 형통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우리가 또한 관계적으로나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말씀은 보여줍니다. 즉 그러한 400년 동안 그들은 고난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주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주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의 것들은요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저한테 이제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음성 메시지 보면 들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내일부로는 신앙교회를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음성 메시지였어요. 그럼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토요일 날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뭔가 이유는 말씀 안 해주셨고 그냥 내일부로는 제가 신앙교회를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누굴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신상 보호를 위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지금 연락을 드려서 대화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해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내일 말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음성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이걸 알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다시 저녁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한 10시, 11시쯤에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를 봤는데 또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음성 메시지를 그렇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긴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지금 135명의 용사인데 한 명이 떠나가면 134명이 되는 거 수많은 생각하고 하나님, 갑자기 그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내가 고민했을까? 왜 내가 걱정했을까?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내가 따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걸 만나서 안아주고 너무 좋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도 목사님, 제 마음이 좀 그랬는데 다시 교회 신앙교회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또 이거 영상 보시면 또 그분을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좀 마음이 좀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이름은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 재직회가 있잖아요. 재직회를 생각하면서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그 재직회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직회 하다가 이렇게 또 언쟁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다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재직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한국에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봤어요. 재직회 하는 걸 다 봤어요. 거의 뭐 세 군데를 봤습니다. 세 교회를 재직하는 거 봤어요. 다 어떻게 하는지. 그 가운데 막 싸움이 있더라고요. 막 싸움이 있고, 그 회개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어떡합니까? 내일 재직해 있는데. 제가 혼자 그냥 별 걱정 혼자 다 하죠. 재직해 있는데. 영상 보지 말 걸 그랬어. 영상 보지 말 걸. 또 고민이 마음에 막 생기는 거예요. 내일 어떡하지? 또 이제 오늘 재직을 하면서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걱정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재직회를 보면서 왜 괜히 또 스트레스를 받았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재직회 때문에. 재직회 하면 또 이러다가 또 누군가 한 분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걸 또 어떻게 준비하지?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막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새벽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 이제 잠은 자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꺼놓고 그냥 오디오만 계속 들었거든요. 이어폰을 꽂고 자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영상 중에서 다른 교회는요 은혜롭게 마친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는 싸우더라고요. 계속 한쪽은 이렇게 말하고 한쪽 저쪽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가운데 있는 목사님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니까 내일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해줬고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징벌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 시간들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너가 그곳에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 그러한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갰다고 말씀드렸죠. 반을 쪼개서 그 가운데로, 불타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며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는요 하나님이 지극히 발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브라질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장로교회, 삥에로스 장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줄을 서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오순절 계통이 아니라 장로교회인데요.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줄을 1시간 전에 저희가 갔는데 줄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서 되게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예배에 늦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1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 말했어요.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자.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 친구들도 도전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면요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며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런 마음을 갖고요 섬기십시오. 에베네셀 찬양대 오늘도 늦게까지 연습하셨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제가 우리 양보라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매주 한 주도 안 빠지시면서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는데 항상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 또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요인데 이게 트로트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있잖아요. 아시죠?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예. 권사님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섬기면 됩니다. 세상에 올 때는요 차례대로 왔습니다. 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언약을 붙잡고 섬기며 그 언약을 따라 성장하는 신앙교회, 발전하는 신앙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신앙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한 언약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충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영자 원사님 이번 주에 시술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건강 모든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